잊을만 하면 이따금씩 한 번씩 저를 찾아오시는 분이 계셔요. 오셔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듣는데, 지난주 초에도 이제 오셔서 잠깐 만남을 이제 가졌는데, 오랜만에 이제 뭐 몇 해 한참 잊을만 할 때 이제 만났으니까 반갑게 또 차를 나누고 가족의 또 안부도 묻고, 그래 요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그러게 이제 물었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교회를 옮겼는데 요즘같이 행복하게 신앙의 생활을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얘기하는 것이 그 교회가 딱 자기의 마음에 딱 든다는 겁니다. 한 17년, 18년쯤 이렇게 이제 그 만남을 이제 계속적인 만남을 이제 못 가졌는데, 그동안에 제가 보기에는 한 세 번을 이제 그 옮긴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이 매번 옮겼을 때마다 저한테 했던 반복적인 말입니다. 요즘처럼 신앙생활이 행복했던 적은 없습니다. 근데 요번에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요즘처럼 신앙생활이 행복했던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의 이제 얼굴에 이렇게 표정을 이렇게 보면서 이분 웃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눈에서 비춰지는 그 모습은 행복해 보이지 못하고 정말 그 내면의 기쁨을 제가 이제 엿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생활이 뭘까? 신앙의 생활의 신비함, 이게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는 일인데 이게 신비롭지 않겠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신비로운 일이겠어요? 그저 내가 바라는 교회다. 근데 사실은 얼마 못 가서 그 환상이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의 신비함이 뭘까? 그걸 우리가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해야 흔들림이 없이 우리가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아가서인데 우리 잘 읽지를 않죠. 이 아가서를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 주신 이제 말씀인데, 이 아가서는 역사적으로 이게 성경에 넣어야 되느냐, 이걸 성경으로 볼 수 있느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아주 논쟁이 많았던 이제 그 책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야, 이건 성경이라고 말하기는 너무 외설적인 내용들이 있는 거 아니냐, 그 용어들이 참 그게 이제 마치 외설 소설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이제 그 느낌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가서가 이제 결국에 성경 속에 들어온 것은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또 입증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아가서가 교회에 없었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었던 그 기독교의 가장 그 핵심 중에 진리라고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지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아가서를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다 보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가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에서 비롯되는 정말 그 은밀한 삶의 신비,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성경을 연구하는 그 학자들에 의하면 이 아가서가 솔로몬의 최고의 전성기, 그리고 그 신앙적으로나 또는 그 정치적으로나 자기의 그 최고의 정성기에 이제 이 아가서가 기록이 됐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가 아주 뜨거웠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었던 그 시기에 이 아가서가 기록이 됐는데, 여기에 이 솔로몬이 실제로 그 연인과의 깊은 사랑에 자기가 빠져본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그 신앙의 진리를 이 아가서를 통해서 열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체험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가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여러분 타오른 불길 같은 것이어서 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 집안의 재물을 다 주고서라도 그것은 살 수 없을 정도로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이제 그 깊고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에서 받은 그 사랑의 경험, 이 사랑의 경험이 세상 어떤 사랑과도 비교해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저 오직 사랑하는 연인과 주고받는 그런 뜨거운 열렬한 사랑의 경험만이 하나님과의 자기와의 사랑을
어렴풋이 설명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이 뭐겠어요?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이 교회 다니는 연륜이 길어지는 것이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는 거겠습니까? 우리 주님과의 관계, 이 우리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이 깊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정말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것일까? 그분과의 대화 속에서도 이분이 이렇게 행복하다고 하는 건데 주님을 경험해서 행복할까? 자기가 하기를 원하는 그런 것에 같은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행복해 하는 걸까? 이런 이제 그 생각을 제가 가졌었는데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충만한 사랑과 정말 그 가슴 저밀듯이 다가오는 그 뜨거운 애정을 우리가 믿음의 길 걸어가고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걸 얼마나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는지 오늘 저는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누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오늘 그 304장에 그러죠. 찬송가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 다 기록하지 못합니다. 그 고백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그 사랑 어찌 다 쓸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 높이 쌓아도 그거 채우지 못합니다. 이 고백이 304장에 나오는 찬송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 사랑을 내가 바르게 체험했다 하더라도 그 사랑을 체험한 내가 방종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앙망하고 오히려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거,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린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성경적인 지식을 통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우리의 내면으로 또 주님과 교통하고 또 주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의 빛과 은혜의 비를 내가 맞게 되면은 정말 우리의 신앙에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 도덕적, 종교적 의무라든지 내가 어떤 규칙을 실천함으로써 내가 기준에 도달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진짜 신앙은 뭐냐면 인격적인 신앙이에요. 이 인격적인 신앙은 우리 지성과 감성과 의지, 이것이 다 조화를 이루는 신앙이에요. 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주님의 성품을 바로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내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경험과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그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되고 그 사랑을 삶으로 나타내고 그 사랑을 고백하는 의지적인 실천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것이 다 조화를 이루는 삶이 신앙의 생활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위해서는 여러분 이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가리켜서 영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도상에서 한 사람이 우리가 자기 마음에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주님과 교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교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또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알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배워가는 거죠. 근데 이런 교제가 진리 안에서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주님의 생각과 마음이 자꾸만 우리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아주 독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힘과 능력이 바로 이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영적인 특성을 가볍게 생각해요. 이런 영적인 특성을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는 열심히 다는데도 그렇게 신앙의 생활을 하는데도 늘 삶이 메마른다는 겁니다. 기쁨이 없군요. 소망이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평상시에는 늘 평안한 것 같고 늘 기쁨이 넘치는 것 같은데 문제가 내게 탁 터지게 되면은 그 기쁨도 그 평안함도 다 사라져버리고 내 마음에 분유함이 덮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실수도 하게 되고 행동도 우리가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메마른 삶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의 신비로운 그런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고 늘 우리가 충만하면서 기쁘고 신비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 신앙의 생활의 목표가 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고 하는 이 고백이 주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내가 순결을 지켜가야지 되는 겁니다. 이 순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그 교훈을 얻으려고 그래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만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이, 내 사랑이 예수님만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4장의 첫 시작, 우리 본문에 시작하는 말씀이 12절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운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저는 이 말씀이 참 신비롭게, 참 그 은혜롭게 들려요.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면요, 솔로몬이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인을 생각하면서 표현한 말인데, 그런데 여기에 영적인 삶에 대한 깊은 그런 생명적인 교훈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가장 중요한 진리는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내가 주님과 나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어야지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과 우리의 사랑은 순결한 사랑이어야 돼요. 순결한 것이 뭐겠어요? 그저 오직 한 사람에게만 내 마음을 빼앗겨요. 오직 한 사람에만 내 마음을 빼앗기고 오직 한 사람에게만 내 마음을 쏟는 상태, 그것을 우리가 순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과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순결한 신부, 순결한 신부라고 한 표현을 하는데 그건 뭐겠어요? 오직 이 남자만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독점적이어야 돼요. 이 사랑은 아주 배타적이어야 돼요. 누구도 이 사랑에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이 오직 주님께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 다른 것과 구별되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좋은 게 아니죠.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사랑, 그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연인에게는 그저 단둘이 있는 것이 아니면은 그건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사람이 다른 사람 전체를 다 소유하는 것이 아니면 그는 상대방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그 한 사람에게 내가 모든 것을 주는 것이 아니면 나는 내 자신을 충분하게 주지 못한 목마름을 느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잠근 동산이라는 표현이 나잖아요. 동산이 잠겨 있어요. 동산에 들어가는 울타리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누군가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열쇠가 오직 한 사람, 그 잠근 동산과 같은 그런 연인을 나의 누이, 나의 신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한 사람에게만 허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울타리 앞에 와서 들어가려고 기웃기웃 거릴 수는 있지만 그들은 다 모두 잠긴 문 앞에서 배척을 당하는 거예요. 여기 또 덮여 있는 그 이제 운물도 그런 표현이거든요. 오직 그냥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주고 싶은 그 마음, 그냥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성도들의 신앙의 생활도 그 주님과만의 사랑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지요.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건물과 화려한 장식으로 치장을 하고, 그리고 교인들이 모일 때마다 뭐 성령을 외쳐대고, 그리고 뭐 찬양을 크게 부르고 그냥 많은 일을 한다고 해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런 사랑이 없이 그냥 주님과 함께 사느라고 애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이런 사랑에 빠지는 그 기쁜 그 신비를 알 수도 없고 그 감격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순결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저 주인만 찾아와 주길 바라고, 그냥 주인에게만 열려주길 바라고, 그렇게 다시 닫힌 동산이나 봉해진 샘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이런 순결은 뭐냐면 바로 영성이 깃드는 보금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신앙의 순결은 뭐냐면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대해서는 접근을 거절해요. 모든 것에 대해서는 접근을 거절하는 그런 주님만에게 열려있는 그 사랑의 상태를 유지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가리켜서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메마른 삶에서 벗어나서 정말 신앙생활의 신비로움, 그런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산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충만하고 기쁘고 정말 주님을 섬기는 신비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을 하려면 두 번째는 이거예요.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원하신 바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늘 청결한 그런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거죠. 청결하지 못한 것에는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자신을 보여줘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게. 근데 시라버리 청결하다고 하는 말이 뭐냐? 물 같은 것을 가지고 깨끗하게 씻겨진 사람이거든요. 마음이 무언가에 의해서 깨끗하게 씻겨진 사람이 복이 있다. 더러운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씻겨지는 길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혈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허물도 우리의 죄들 다 씻겨지는 것이죠. 세상의 다른 것들을 다 씻어서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오직 주님만이 받아들여지고 주님만이 거하시는 그런 순결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불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허물도 많고 죄인이기 때문에 불결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그분의 보혈로 씻어주실 때 우리는 깨끗한 순결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모습을 좀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잠근 동산인가요? 우리는 정말 마음이 덮여있는 우물입니까? 우리의 사랑을 빼앗으려는 이 세상이나 저런 세상에 있는 것들로부터 충분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저 우리의 마음의 열쇠가 그냥 주님의 손에만 들려 있습니까? 잠근 동산은 누구도 들어와 본 적이 없고 오직 열쇠를 쥐고 있는 그 주인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때 여러분 닥닥하고 주인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릴 때 여러분 그 신부가 얼마나 기쁠까요? 아무도 눈에 띄지 않은 채 그저 매일 누군가에게 맑은 물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청결함을 유지했던 그 우물이 자기에게 쌓여 있었던 그 낙엽이 다 치워지고 그저 뚜껑이 열리는 순간에 여러분 얼마나 황홀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수많은 시간들을 그냥 오직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렸던 그 우물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만났을 때 자기가 그 봉해졌던 그 감춰있던 전부를 그분을 이렇게 드리는 그 기쁨이 얼마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 한 여인이 주님이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그 귀한 그 향유를 가지고 나와서 주님의 머리에 붓는 기사가 나오죠. 성경 그 여인이 이제 그 매춘을 업으로 여기며 살아가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옥합을 깨뜨려서 그 귀한 나드향을 그냥 주님에게 다 부었습니다. 그게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1년의 품삯을 다 모아야 이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액수죠. 당시에 이 여인이 향유를 모은 것은 어쩌면 재산을 자기가 축적하는 수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매일 술을 따라주면서 수모를 당하면서도 그저 조금씩 그 향유를 모아서 이후에는 내가 이 수치스러운 이제 이 생활을 내가 벗어나겠다는 그런 꿈을 가졌을지도 모르죠. 이 여인의 그 향유는 물질이 아니고 어쩌면 그 여인의 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사랑이었을지도 모르고 그것이 인생의 자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자마자 생각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버림받은 자신의 인생을 만져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에 의해서 그녀의 마음이 점령을 당합니다. 그의 꿈도 미래도 또 사랑도 다 달라진 거죠. 예전에는 향유가 그의 마음의 전부를 지배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그 향유를 아낌없이 자기가 사랑하는 분에게 주님께 부어버릴 수가 있었죠.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마음이 주님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마태복음 26장 12절 13절 말씀에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다 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순결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습니까? 거룩한 하나님과의 교통은 순결한 영혼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감미로운 하나님의 음성과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도 오직 청결한 마음 위에 내리는 겁니다. 그저 죄와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보다 더 큰 사랑과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살고 싶은 그런 소원을 가진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이런 내면 세계에 부어주시는 거룩한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 절실히 느끼지 못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런 신령한 은혜의 빛을 받기를 원하지만 우리 자신의 무지 또 마음의 더러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지 못하거나 그분의 음성을, 분명한 음성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자꾸 허공을 맴돌죠. 그 다시 땅에 떨어지는 낙엽 같고 진실한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에게만 점령되는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섬김에는 열매가 별로 없고 그저 겉모습으로는 주님을 위해서 수고함에도 불구하고 내면의 세계는 점점 그분 자신으로부터 멀어지는 듯한 공허함을 느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 마음의 순결함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 마음의 순결함이에요. 정말 주님을 내가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한다는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아닌 내 모든 것 그 여인처럼 쏟아붓는 그 사랑을 하십니까?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께만 지배되는 그 순결을 잃어버린 우리가 메마른 삶에서 벗어나고 정말 신앙생활의 신비로운 신령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려면 우리가 충만하고 기쁘고 신비한 은혜를 경험하려면 우리가 주님의 순결을 유지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세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 세 번째는 뭐냐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자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그 37절 3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그것 첫째 되는 계명이다. 우리의 이 말씀을 다시 좀 풀어서 얘기하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내가 마음을 다 쏟아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우리가 순결 잃어버리면 주님을 위한 모든 열정이나 섬김도 결국은 주님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에 불과한 거죠. 주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실 때가 가까웠을 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당신의 제자들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향한 그 사랑이 독점적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은 다른 어떤 것에 빼앗기지도 나누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고 교회의 신랑 되시는 주님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뺏으려고 하는 많은 유혹이 일어날 때마다 기억을 해야 돼요. 이미 우리 마음이 신랑이신 그리스도께 바쳐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무엇이 우리를 유혹하고 무엇이 우리를 방해하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지 돼요. 우리의 마음의 동산의 빗장을 부수고라도 동산에 들어오려고 하는 악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 중 누구와도 사랑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보물이나 때로는 세상의 안락한 삶에 대해서, 때로는 세상에서 누리는 명예라든지 그런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삶들에 대해서 그런 기대들이 우리 마음을 흔들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거죠. 지나치게 부해지려는 욕망도, 그저 별 가치 없는 것들에 대한 과도한 열심도, 그 명예에 대한 추구나 성공을 위한 경쟁심도, 또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든 육체적인 그런 정욕도 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불청객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만일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의 애틋한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살 수 없습니다.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면서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그것이 부담이 되고 짐이 되겠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서 내가 세상과 짝하고 살고 정말 내가 고멜같이 영적인 음란한 삶을 살아서 내가 순결을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주님은 다시금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고 돌아와도 주님은 언제나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안에는 언제나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내가 사랑한다는 고백을 통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소문난 죄인도 다시 우리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하나도 없는 이 세상에서 누가 그분만 사랑하다가 여러분 변함없는 사귐 속에 숨을 거두겠습니까? 일평생을 그분만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죠.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또다시 기회를 주신 그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금 너 나만 사랑하니? 너 정말 나만 사랑하니? 너 정말 나만 사랑하니?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나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순결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서로의 순결은 뭐겠어요?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순결을 잃어버린 자들을 용납을 하시는 거죠. 불결한 자들을 새롭게 사랑의 관계로 부르시는 주님은 마치 우리가 보면 세상 사람들 보면 저거 자존심도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존심 하나로 살아가는데 또 용서해주고 또 기다려주고 또 품어주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의 관계를 보면은 자존심도 없죠. 너무나 간절하고 불같은 사랑이 그렇게 여러분 주님의 자존심도 없게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들려오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우리가 실수해서 순결을 잃어버렸는데 다시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잠근 동산같이 만들어서 당신의 신부로 만드셔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체험의 여정이 이렇게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제 영혼을 만지시고 지나가신 주님을 어떻게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제 영혼을 어루만지고 지나가실 때 정말 지어질 수 없는 내 마음에 아로새긴 사랑의 발자취를 누가 이해하겠어요? 다만 제가 아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나의 영혼을 만지고 지나가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남이 알지 못하는 사랑의 사연을 가진 관계가 되었고 이제는 주님께로부터 그 사랑을 고백하면서 살고 싶다는 거, 이거거든요. 여러분, 마음을 여십시오. 세상을 향해서 여시지 말고 정말 잠근 동산같이 지키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노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여십시오. 우리의 혈관에 피가 씻고 그리고 우리의 입에 혀가 굳어질 때까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잠근 동산처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싸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신의 순결을 지키려는 애씀이 없이는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신령한 축복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더러운 수많은 생각들, 그 유혹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자 할 때 우리는 그래서 분초마다 우리가 기도해야지 될 이유가 그겁니다. 주님, 제 마음은 당신만을 위해서 구별됐습니다. 주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한치의 마음조차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저의 것이듯
저 또한 주님의 소유입니다. 이런 기도가 여러분 삶 속에 멈추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정말 분주하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 삶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내게 이뤄진 자리가 어떠한 자리든지 주님과 교제하는 신비한 은혜. 그래서 입술로 행복합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내 속에서부터 솟구치 오는 행복감, 그 기쁨의 풍성함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오랜 세월 예수 믿어도 마음의 평안함, 그 마음의 풍성한 기쁨, 소리를 많이 듣는데 내 마음에는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저 한마디에 더 뒤틀려지게 되고 한 가지 일에도 우리는 속상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화가 나기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그렇게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수없이 교회를 옮기면서 행복하다고 그러지만 잠시 후에는 또 행복하지 않아서 다른 것을 또 기웃기웃거리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전능하신 주여,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이키온데 은혜로우신 주님, 주님과의 사랑이 그렇게 깊어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아버지 순결을 잃어버린 그런 존재이지만 그래도 받아주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또 확인하시고 나만 사랑하니? 너 나만 사랑하니? 그런 삶을 우리에게 다시 물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행복과 기쁨을,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길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